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만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칙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성경 원칙상, 영적 원칙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절망이라는 또 실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음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이걸 이제 성경이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너희가 믿느냐. 세 번째, 그 약속을 믿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를 너희 그 약속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믿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음을 전제하는 절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인 몸부림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면 또 신앙생활에 전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리 원칙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중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하라.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두 가지를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이란 것은 보인다는 의미지만 사실 원문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도 말씀하면 다 현실이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할 일을 좀 집중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넘어갈 때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전하고 간절히 준비해서 성령으로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원했어요.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는 그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여러분 저들이 이제 박해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뻗어 최대한 뻗으신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뻗는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병자가 낫는 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디에다 딱 중점 두냐면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시기 원합니다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뻗쳐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절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절망의 때 제목이 뭐였죠? 설교가? 절망의 때 모르면 그냥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절망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절망의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이사야 40장 9절 우리 교회 표어죠.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같은 맥락에서 절망의 때, 낙심의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죠. 그게 원문의 그 해석을 다시 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의 때, 위기의 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너의 소망을,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Put your hope in God이거든요. 하나님께 너의 희망.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죠. 소망을 두죠. 간절한 그 기대를 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뒀는데 그게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낭만과 좌절로 실망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시편 42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고라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만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고라 자손들, 시편 42편, 43편은 연결됐다고 그랬죠. 고라 자손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착취당하고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임당하는 유대인들의 절망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정도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비결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망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망도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은 뭐냐, 이 고라 자손과 유대인들이에요. 최고 등급의 절망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절망은 사실 3등급, 4등급, 5등급, 아니면 사실 절망의 환경에 빠질 이유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절망의 환경과 상황과 상태 속에서 뒤를 돌아봐봐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요.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깼냐면 한 3가지 정도를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정리를 하자면, 왜 우리가 이런 절망의 상황, 이 포로가 돼서 이렇게 정말 뭐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을 겪고 있을까? 첫째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100년, 더 나가면 150년 넘게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 포로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못 돌이켰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되를 보니까 여러분, 꼭 지나놓고 나면 인간이 깨닫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붙잡고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못 돌이켜서 정말 쓴 눈물에, 그 회한의 눈물을 절망 가운데,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지만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으면서 가슴 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첫 번째 깨달아요. 두 번째 뭘 깨닫냐면, 이때쯤인지 알죠. 우리가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와서 이 절망 가운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되돌아보면서 두 번째를 먹게 됐냐면, 얼마나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까? 여러분, 그걸 이들이 알아요. 몇 년일까요? 70년. 70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또 절망하게 되냐면, 이게 7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도 이거 내가 지금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낙심의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또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달라요. 또 하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축도 허락하십니다. 석행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지나간다. 근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전능의 하나님은 단축시키시고 즉각적인 응답도 주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70년 동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려고 하지만, 인내하기에는 너무 벅찬 기간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겪는 절망. 그러니까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절망의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부흥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절망의 때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결론 때문이에요. 부흥을 주셨거든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청교도들의 신앙을 요약해서 설교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절망한 교회, 절망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도와주고, 나타나 도우신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는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걸어가지 않은 것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음의 6가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절망,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 느낀 게, 제가 이제 목회한 교회들이 다 이제 이북교회, 실향민들이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어요. 함경도 분들 내려오고 평안도 분들 내려오고 황해도 분들 내려와서 이제 모인 교회들을 제가 했는데, 제가 어느 교회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 100세가 넘어가는 성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100세가 넘은 성도가 제가 갔더니 이제 치매가 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치매는 아닌데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제가 신방 갔다가 똑같은 대답을 한 20번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의전원이 다시 생겼지만 옛날에는요 독학으로 사법고시처럼 그냥 일반인도 의학책을 공부해가지고 일제시대 때죠. 그 일본 그 강압의 시대 때 의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의대를 간 것도 아닌데 그 의학 아주 백과사전을 다 외워가지고 의학 시험을 보면 머리가 총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걷지를 못 하시는데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신방을 받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반갑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100세가 넘어도 못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나 고향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실향민들의 그 의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참 오래 살아요. 이북교회 가면 영락교도 마찬가지고 다 이북교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살아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석이나 뭐 명절, 구정 때 되면 사람들이 다 눈이 부어서 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은 저 임진각 가가지고 저 철책 근처에 가서 그걸 붙잡고 막 울고, 거기 못 가는 지방에 있는 실향민들은 드문불치라고 방에서 뭐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이 아내를 두고 온 분, 남편을 두고 온 분, 자녀를 두고 온 분, 형제자매를 두고 온 분, 뭐 부모를 두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이제 못 본다, 못 볼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놓으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0세가 됐는데도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한테,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이면 좋겠대. 그래서 고향, 그래요, 제가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이 평안북도 철산리에 소신 분이에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일제시대 때부터 복음을 가장 강하게 전해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흥의 그 출발점이 평안도 철산이에요. 거기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도 다 거기 분이고, 교회에서 거기 철산이.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통일이 되면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내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거 약속하십시오. 약속을 어떻게 안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번 동안 이분이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신 거예요. 좀 얘기하다가,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20번째 내버렸냐면, 평안북도 철산리 그랬더니, 같은 동양이구만. 근데 뒤에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못 듣게 그랬는데 이분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절망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북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일기도. 제가 여기 와서는 통일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해서 되면 좋은데 그렇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전된 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53년 7월 달에 날짜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올해가 정전 70년입니다. 나는 올해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벨론 포로기 70년이었다면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는 신사참배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런 비극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넘어서서 왜 하냐면 그 북한 땅에 지금도 모르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 수용소나 막 이런 데 가서 목숨 걸고도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수십만입니다. 많게는 50만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요. 그 사람들의 피땀 흘린 눈물은요, 그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난 한국교회에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는지.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영락계 원로 목사신 황경진 목사님을 남한성 찾아뵐 때마다 그분이 눈물로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왜 젊은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북한 선교가 안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건지 연구하지 않는 그런. 나는 올해 그럼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봅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통일의 그날이 올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 대통령이고 이것 떠나서요 70년 동안 우리의 그 신앙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 두 번째 고라자손이 깨달은 게 이건 거예요. 이 70년을 어떻게 버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는 건요 인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내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그것도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그 인내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고라자손이 뭘 깨닫냐면 그 고향 땅에서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때 모든 생활을 들어보면서 제일 그리워했던 게 뭘까요? 고라자손은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 뭘 그리워했을까요? 예배입니다. 고라자손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니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회복을 시켜줄 텐데 니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냐? 여러분 소원이 다 있겠죠? 근데 고라자손은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레위인으로 제사장 그룹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그 소중함을 왜 소홀히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여건이 되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교인이거나 다른 그 종교 바깥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어떤 곳에는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요? 예배의 소중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의 소중함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진짜 이제는 좌고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올라가서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제가 매 설교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주변에 내 친구들이 이제 펑펑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배들도 가고 이제 막 가고 그래서 몸이 이제 띵 하면 나도 이제 약해졌는지 갈 때가 됐나 이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지금까지 지은죄가 있다면 또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에서 정말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다 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다른 거는 다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뭐 다시 나라를 위해 뭐 기도하고 뭐 했겠죠. 근데 이 고라자손과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강조하고 부르짖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결론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절망의 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이 절망의 때에 이 절망의 상황과 상태 속에서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도 많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한 자로 슬픔, 쓰디쓴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찾아가서요. 목사가 신방하면서 꿈이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휠체어도 못 앉아 있어서 누워서밖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자손들이 정말 효도를 잘하는 자손들이지만 한 가지 정말 나한테 정말 효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라도 예배 드리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는 그 목사의 마음도 찡해요. 아,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가 주어지는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포로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 하나님 다시게 해주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들이 받는 그 모욕, 상처, 아픔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못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혹시 겪는 건 아닌가? 실제로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다 참겠는데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한테 일어나는 거 봐라. 너네 나라 망했잖아. 포로됐잖아. 이 현실을 봐라. 네가 기도한 거 다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라자손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나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을 말도 못하게 하시고 모독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42장 4절에 보면 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고라자손들이 내 마음이 그 말 때문에 상합니다.
자신의 절망의 상황 처지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육신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 상태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육신과 마음의 영혼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이 절망의 상황 상태가 자신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왔음에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상한다는 말은 에시페카라는 말인데 내용물을 다 쏟아냈다는 말이거든요. 혼이 완전히 나가서 멘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건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 에시페카라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말에 내가 멘붕이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절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나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음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가슴치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모독하고 공격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노, 상심, 흥분. 근데 이게 더 악화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처가 나에게 더 올 때마다 여러분 싸울 거예요? 말썽하지 마세요. 멱살 잡을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부흥의 열매 나타나 도우시는 능력이 저들을 잠잠케 하는, 저들을 돌아서게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회개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부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남은 기록을 하나님께 쏟겠다. 싸우거나 말하거나 설명도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이 통합니까? 설명은 속 더 터져. 한 말 또 하다가 에이 말 안 해. 그러면 저기서 뭐라 그래? 왜 말 안 해? 그래요. 왜? 거기다 기력을 다 쏟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해보세요. 나만 속상해. 묵묵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쏴봐라. 나는 그저 묵묵히 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아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원수들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한테 힘쓰겠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과거 멸망의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헤르몬을 얘기해요. 헤르몬이 왜 여기 갑자기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간 데가 헤르몬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도망간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배신자들, 자기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겠다고 팔을 빼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헤르몬 산에 그냥 혼자 남아서 목숨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가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고라자손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살자고 기도하는 건데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지만 나 말하지 않겠어요. 싸우지 않겠어요.
저들과 악유하고 저들과 말싸움하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냥 마지막 힘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내 조상 다윗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과 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낮과 밤에도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9절에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안 잊는다. 나는 정신이 나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잠시 절망, 힘들어서 한눈을 팔고 딴 데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는데도 이들이 다시 깨달아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다? 나만 보고 계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만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더 나아가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적들이 절망의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위협하는 이 긴박한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위대한 신앙을 해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톤을 바꿀게요. 해봐라. 다 죽여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싸울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 해보셨구나. 죽여라. 그래. 죽여. 목들이 되는 사람은요. 저쪽에서 못 죽입니다.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 고라자손이 영적으로 똑같이. 그래. 죽여라. 너 난 못 죽여 그 말이에요. 너 손엔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옛날에 죽었어. 니네들 때문에 망할 사람 같아. 야 옛날에 망했어. 나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 할 일이 있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나 찬양해야 되거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봐라 여기 계시다. 나 하나님 이름 높여야 되거든. 니네들이 아무리 뼈를 찌르는 칼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부흥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뒀다고 했지만 그 희망이 언약이 되고 약속이 돼서 성취가 되거든요.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영화를 떠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힘 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유례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진실로 확실하게 제가 영어를 썼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틴 로이조스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요. 다른 건 못 알아도 서든리 부흥이 온다. 갑자기 온다. 오 얼마나 좋아. 트롤리 진실로 온다. 부흥은 슈얼리 확실하게 온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마지막 기력을 하나님께 쏟아붓겠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어를 좀 쓸게요. 뭐 제가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조슈아 무슨 말이야? 얘는 한국말을 몰라. 내가 잘못 물어봤어. manifestation을 아는데 한국말을 몰라. 그래 내가 해줄게. 현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현현 나타나신다.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이건 알지? 성령이 내 삶의 절망의 상황에 방문해 주신다.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뭡니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부흥은요 불강력적이에요. 한번 오시면
하나님 그냥 오시는 거예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요. 새로 듣는 것 같죠? 이거 다음 걸 보세요. 부흥은요, 없어지고 소멸된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새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은 과거보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속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고라자손도 옛날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보다 더 멋있는 예배를,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내가 거기에 거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가서 그 사람들이 또 울어요. 나중에 보면. 왜? 너무 형편없거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너무 삐까뻔쩍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짝도 안 맞아, 색깔도 안 맞아. 너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는 거야.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솔로몬의 성전보다 얘네들이 부끄러워한 이 성전을 더 기뻐한다. 왜? 니네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부흥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무엇인지를 열매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들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세상과 악한 세력을 거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42편을 더 설교하고 싶지만 오늘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적을 향하여 절망의 상황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마지막 기력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세상에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한 3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더 깨닫습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절망의 자격도 없다는 것, 오히려 남은 기력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과 상태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절망의 환경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히 믿고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합시다.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일을 도와달라고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